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1960년 5월 11일에 아르헨티나에서 한 남성이 납치됩니다. 이 남성은요, 당시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서 내리는 중에 납치되거든요. 이 남성의 이름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사람인데, 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를 납치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입니다. 그러니까 모사드에서 이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리카르도 클레멘트, 이 사람의 본명은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으로요,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이 사람을 체포해서요,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법정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1961년 아이히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데요, 검사가 묻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당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이렇게 검사가 질문하니까 아이히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죽이라는 명령을 직접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실천한 한 사람이고 그냥 관리자였을 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제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것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이히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자신이 살인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일이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일이고 수용소에서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최종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나는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 보고요, 그걸 기록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히만이 끝까지 따르고 싶었던 것은 성공이었고, 아이히만이 생각하는 좋은 사회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이히만은 좋은 사회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 노력의 결과로요, 어떤 잔인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이 따르고 있는 정책과 법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가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성실히 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성공해야지, 그 생각만 한 겁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는 했습니다. 이 재판을 다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무엇이 진짜 옳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의 무능, 이것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게 더 진짜 무능력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이러한 고민 없이, 이러한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았던 아이히만은 아주 멀쩡한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동안에요,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정신 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6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히만의 정신 상태는 아주 정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계속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그거죠. 기계나 로봇을 만들고 나면요, 진짜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에요. 그 기계나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교한 기계, 아무리 힘센 로봇이라도 무용지물이에요. 또 그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사람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흉기,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컴퓨터 본체를 하드웨어라 부르고 그 안에 프로그램,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좋은 기계, 좋은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을 해내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삶처럼 보이고, 내가 외적으로는 주어진 삶을 잘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 모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번들어해 보여도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못하면, 내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길을 놓치는 삶이죠. 성도의 소프트웨어, 영적인 소프트웨어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내가 왜 사랑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왜 사랑합니까? 감정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상하면 사랑도 상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게 내 방향성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말씀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 감정이랑 상관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나의 방향성, 그게 내가 움직여야 할 소프트웨어니까, 나를 끌고 가는 힘이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사실 이거 엄청난 질문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순한 답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말씀하시나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성도의 영적인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프트웨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에스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지키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에스라 전에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도 지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유능한 행정관을 보내고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다른 사람을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낸 겁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건 언제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지금 더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에 더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지금 무엇보다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건 언제나 말씀입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돈이 생겨서 내 삶이 회복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잘 풀려가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잖아요. 나는 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관계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내가 주저앉아있을 때 나를 일으킨 거는, 나를 새롭게 세워준 거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주중에 읽었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 삶을 일으킨 거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언제나 더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라 말씀은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구역에서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일하고 이제 뭐 일한 내용 때문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서 같이 이제 그 일하는 쪽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데, 그래서 내가 당신은 건 챙겨줄 수 있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당신이 나랑 일 좀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지금 돈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 사람들이랑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당시 제목이 아마 내 삶엔 하나님의 포석이 있습니다, 그거였는지, 당신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건지,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내가 한 결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후회 대신에 잘한 결정이구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걷는 길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내가 걷는 길을 더 당당하게 걷는 거죠.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붙들고 있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삶에 더 필요한 건, 나는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세워가는 건 말씀인 거죠.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건 언제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지금 내 삶에 말씀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예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잖아요. 다른 철학자는 몰라도 우리가 소크라테스 이름을 들어봤으니까, 또 소크라테스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제 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 내용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의 존재가 어떤 건지, 너의 지위가 어떤 건지, 너의 상황이 어떤 건지, 이걸 알라는 뜻이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뭐냐면,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이야기냐면,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이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언 같은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면,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이제 그런 신탁을 들은 거예요. 그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아폴론 신전 가서 받은 신탁이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난 내가 별로 지혜롭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로운지, 저 사람이 더 지혜로운지 묻는 거죠. 미설이를 찾아갔어요. 미설아, 그래서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막 물어보니까 또 옆에 사람 물어봐요. 은지야,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데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미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설이나 나랑 모르는 건 똑같더라. 근데 하나 차이가 있는데, 미설이는 본인이 모르는데 모른다는 거를 몰라. 본인이 그걸 아는 줄 알아. 나는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 다른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아는 척 하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내가 더 지혜로운 거구나.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내 삶의 말씀이 정말 부족하고, 내 삶의 말씀이 언제나 간절히 채워져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먼 길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본인이 그 말씀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내 삶에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지혜예요. 2003년 1월에 인천에서 개척을 하신 한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2003년 1월이니까 우리 교회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개척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부부가 개척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개척 날짜를 이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2003년 1월 12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이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얻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뭔가 좀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자꾸 이제 개척 날짜는 다가오고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더 되잖아요. 고민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함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부부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 큰딸 5살 된 큰딸이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기도 안 해? 그 말을 들은 이제 목사님 부부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아이를 보기보다 서로를 본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엄마가 대답하는 겁니다. 좀 자신 없게. 아니 기도하지 왜? 그럴 때 아이가 이제 먹고 있는 밥을 하고 꾹 삼키더니 그런데 왜 맨날 화만 내? 엄마 아빠 지금 기도 안 해? 하지. 그런데 왜 맨날 화만 내? 그 목사님 부부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 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누가 봐도 지금 분명히 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아모스 8장 11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론 돈이 부족하면 투박한 공간에서 좀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불평할 거리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 말씀이 부족한 삶이 괜찮은 삶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살짝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마음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과 좀 멀어지면 굉장히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단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지 지금 바쁘니까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사람과에서는 한마디 말해도 마음 쓰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부족한 나에게 괜찮다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고 수많은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듣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난리가 나서 거리에 물이 쏟아지는데 정작 식수는 귀한 거예요. 딱 오늘날 모습이죠. TV 틀어도 요즘 케이블 보면 CTS, CBS 설교가 계속 주구장창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딱 켜면 여기저기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집도 마찬가지죠. 카톡이나 SNS로 말씀이 계속 전달돼요. 정말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과연 나는 있는가? 그렇게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들여서 내가 듣고 있는 말씀, 내가 받아 마시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냥 음악 듣듯이 지나가다 듣는 말씀 말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모아서 듣는 말씀이 내가 마시는 말씀이 있는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말씀에 목말라서 죽고 있는 줄도 모르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이 부족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걸 갈급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 원래 사람이 내가 부족한 걸 알면 간절해지잖아요. 흔히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애정결핍이라고 말을 하면 그 애정결핍인 사람은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물론 그게 좀 과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 그것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를 이스라엘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주일 예배일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금요기도의 말씀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내년은 딱 시작하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연초로 시작하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에 대한 갈급함이죠. 시편 119편 131편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진짜 목말라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헐떡거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것, 지금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될 간절함이죠. 그 한때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실 거예요. 그 저자 김동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국어가 중요하고 영어가 중요하고 수학이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국영수 학원은 보내더라. 필요하면 과외도 시키더라. 그런데 정작 말씀에 과외를 시키겠다는 부모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다른 것에는 다 갈급한데 말씀에는 갈급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다가 국영수 과외는 정말 비싼데 교회 성경 공부는 공짜인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다니.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딩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거거든요. 뭐 스마트폰 어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기술이니까 쉽게 말하면 코딩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앞서가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코딩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길을 잃지 않는 세대로 만들어내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요. 지금 연말이잖아요. 굉장히 분주하죠. 분주함을 쫓아가다 보면 항상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더 말씀을 붙드는 거죠. 남은 이 연말 말씀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론에서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리니까 너무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씀의 길인가, 혹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길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언제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